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대학교회 겨울 수련을 맞이해서 여호수아 강해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금요 말씀 기도성회에 매번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상 계속 진행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강의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 지난 8장 말씀에 대한 간단한 리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와 하는 함성과 나팔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고 완전 필승전승 압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성은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이었어요. 그들은 당연하게 승리할 줄 알았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와 비할 바 없이 작은 성인 아이 성 하나 못 무너뜨릴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의 삽디의 증손이요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적질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만히 놔둬라, 다 없애라. 그리고 동철과 같은 기구들은 성전에 드려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란 자가 욕심이 생겨서 신하의산 외투 한 벌, 오늘날 말하면 명품 아우터예요. 명품 코트 하나, 그리고 금 20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정도 되는 양의 금은을 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셔서 그들이 패배하게 하셨어요. 큰 패배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만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리고 성이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이 자만심에 취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패배 후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패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에 차복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크게 상할 수도 있고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참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를 발본색원하게 하셨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골골짜기에 가서 죽이고 심지어 물건들까지도 짐승은 마차 다 당연한 것이고 물건들까지 거기에 돌을 던지고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 진멸했어요. 죄를 발본색원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매복 전쟁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인데요. 그 산에 다 올라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쉬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 하프타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적 하프타임을 가질 때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쉼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쉬어야 돼. 우리의 영혼의 쉼이 필요해. 자, 그럴 때는 뭐 하는 것이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다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면서 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8장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의 강의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소리를 누가 듣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인 7 부족장들이 듣게 돼요. 그들이 7 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가나안 부족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미혹하여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지 그 전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리를 들은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은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무슨 소리를 듣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리를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7 부족, 여기 6 부족만 나오는데 7 부족이에요. 이후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7 부족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듣게 되자 어떻게 돼요? 일심으로 연합하여 마음을 하나로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지에 대해 그 전략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항합니까? 더 맹렬하게, 더 마음을 합하여 강하게 우리를 대적함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우리의 주적인 이 영적 싸움에서의 사탄 마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간과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십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다니며 우리의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고 형통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주 이제 탄탄대로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도 얻었어요. 충전도 됐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일곱 부족이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도전해 와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이상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길 바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 할 거예요.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거는 물리의 법칙에서 당연한 거, 자연의 법칙만 생각해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내려오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말을 이뤘다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내가 뜻한 바를 다 이뤘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 영혼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관리 잘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을 잘 관리해야 돼요. 가정을 잘 지켜야 하고, 여러분 잘 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가정이 하나가 되고 막 기도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고 막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살다가 이제 막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가정 깨어지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리 안 지키고 이래갖고 막 가정 무너진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항상 잘 되고 형통할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 더 강력하게 마음 일심으로 대항한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여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소리를 듣자 이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을 하여 대항을 해요. 자, 그런데 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이냐? 기브온 족속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기만하고 가장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요.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부터 이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어요. 읽어가면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3절부터 15절, 거짓으로 화친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들었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일단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사신들을
보내려고 하면서 그들의 행색을 아주 궁하게 만들어요. 멀리서부터 고생하며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헤어진 전대는 차는 거죠. 헤어져서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멀리서부터 고생한 사람처럼 꾸미고 있어요. 사신들을 5절 읽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속이려 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6절 있습니다. 그들이 길가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왔나요? 아니요. 걸어서 30분이 모을 수 있는 거리 있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일단 의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때 그렇죠. 뭐라 얘기합니까?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하며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달콤한 말을 해요. 우리는 뭐다? 너희들의 종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되게 하려,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 얘기를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칭찬의 말을 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 그리고 막 또 때로는요, 뭐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하게요. 누군가를 막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내 귀를 막 달콤하게 만들어요. 막 너를 생각해봐, 너 남을 생각해봐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종들이다 이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솔깃해져 버렸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자,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일찍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있는 두 왕들을 아주 강력한 왕들이거든요. 거대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이 왕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장해서 거짓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어요.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그런 거 갖고 왔는데요.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해되시죠?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속아서 거짓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도 우리를 대항해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달콤하게 또 아주 뭐 그 길로 가면 꽃길을 걸을 것만 같은 것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큰 명예를 얻고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가정의 자리 잘 못 지키게 만들고 신앙의 자리 못 지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소가 화친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긴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화친을 맺으라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뭐해라?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우리 20장 17,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에서 오는 기브온 족속에게 홀딱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요즘 회중의 장로들이 뭐 합니까? 화친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이것이 늘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 가시가 돼요. 기브온 족속들 이거 살려뒀던 것 때문에 이들의 이제 문화에 동화돼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또 이들을 살리려 이 화친 지키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탄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막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막 어려움을 주면서 막 강압적으로 내외적으로 막 핍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도 만들고,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서 마치 그 길로 가면 다 이룰 것처럼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속았을까? 기브온 족속에게 그렇게 속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우리 또한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물리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속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대대로 가시와 같은 기브온 족속들을 남겨두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다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조차도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는 지금 내 유익이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논리예요, 여러분. 인생관이고요.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유익이 무엇일까? 이거는 철저한 세상의 논리고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가칭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대했다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이런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세상 가치관, 세상 논리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돈 해요. 지금 내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생각에서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는 결정과 모든 선택, 그것이 하나님,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옳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기준입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 가치관과 인생관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사탄마귀의 우리 이 달콤한 속삭임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반드시 세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동기는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거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이게 항상 나의 행동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처리해야 될 것들, 결정들, 그리고 수많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내게 유익일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신앙의 양심과 성경에 틀리지 않나?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선택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조차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 속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봐요. 거짓 신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거짓 신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버린 거예요.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3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자. 9절에서 13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내가 보고 들었다.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에 있는 바사나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마치 다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참된 신앙인 것처럼 가장했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걸어서 30분 내에 있던 족속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꾸며서 속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절. 또 우리의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장로들이 보니까요, 실제로 보니까요, 포도주를 담은 부대도 낡았고 신발도 낡아 보였고 옷도 낡았고요, 전대도 낡았고요, 떡도 부패했고요. 그리고 막 말하는 것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일, 막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했던 일을 막 얘기하는데 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뭘 아는 거예요? 영분별을 아는 거예요. 영분별을.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수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생각들, 그리고 해야 할 많은 일들, 선택과 결정들, 그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이거 판단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거 그냥 완전하게 50대 50으로 정말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영분별을 안 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기브온족 속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구약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표하는 대로 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이 성도들을 하여금 세속화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이 영분별을 잘 하려면요, 이 영분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분별을 잘하려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수많은 상황들, 선택과 결정들, 만나야 될 사람들 많죠. 해야 될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일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내가 사탄마귀를 물리치는 것일까 대적하는 것일까? 이걸 잘 구별해내려면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잘 파악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외동아들.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인신공양을 하라니요. 그것도 외아들을요. 100세의 아들을요. 이거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한 테스트였던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해내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7절 8절 가만히 놔두라니까. 야고보서 4장.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해야 할 결정들, 선택들, 그리고 많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 그의 조종으로 인해서 왔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서 피해내버려야 돼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을 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저 성전 높은 곳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 천하 만물에 보여주면 엎드려 절하라, 경배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임을 아시고 단번에 대적하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이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어? 사탄 마귀가 조종한 사람들로부터 왔고 그런 상황으로부터 왔다는 분별을 해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다음부터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서 그냥 온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해 보면요, 자,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분별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성결해질 수 있는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 죄의 유무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과 일들,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할 때 영분별을 잘 해내세요. 이 일들이,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조종 통해 온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그 분별을 딱 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딱 되는 순간에는요, 볼 것도 없이 후회 가질 것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온 거다고 판단이 되면 죄짓지 마세요.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성결해지로 구별하게 노력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돼. 영분별을 잘못해서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도 넘어졌는데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돼. 그럼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길까?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21장 36절 앞에 배경의 말씀이 무엇이냐? 말세에 대한 얘기를 막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고 성도들이 막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들의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분별을 잘하도록 뭐 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합니까? 내 속상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네, 그것도 맞아요.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니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오늘 또 다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을요. 기억하세요. 세상 살다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일들, 혼란스러울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내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됐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세요. 가서 지혜를 원하냐? 그럼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혼란스러워. 청년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대한 이런 좌배에 관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있고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결혼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한 큰 가치를 두고 다니는 비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그냥 다 해결이 돼.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것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근데 여러분의 삶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선택과 결정과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딱 생겨야 돼. 날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저에게 따지러 오세요. 네, 우리 청년들, 장담해요. 1시간씩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옆에 파송을 하면요, 딱 제가 3가지만 물어보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봐. 뭐 사역을 어떻게 하겠다가 이만큼씩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쳐다도 안 봐. 왜? 알아서 잘할 거니까. 한 사람 한 분 다 교회고 준비됐을 텐데 그 일일이 뭐 파송하면서 파송하는 교회 목사가 그 일일이 파악해서 뭐해?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2분, 목사님들고 사모님 하루 2시간씩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루 2시간씩. 그러면 멈칫멈칫들 하세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 선교사들 이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 또는 아니면 재교육 받으러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꼭 와서 인사하러 오시는데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면접 보러 와서 그 말씀, 그 얘기 듣고 2시간씩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갔는데 그거 지키라고 그냥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힘들고 어렸는데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선교지에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중국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 베트남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 캄보디아만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세요. 청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지금 여러분 많은 삶이 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영분별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또 하나는요, 기도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게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상호작용인 거예요. 상호작용.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만 하냐?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와. 그 대화야? 말씀을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죠. 이제 들어야지. 들어야죠. 듣는 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서 듣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으면, 내 마음을 쏟고 막 지혜를 달라고 뭐 분별을 잘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대화잖아. 대화. 왜 일방적으로 언어 폭력만 하고 오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세요. 대화.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요구했으면 들으세요. 들어. 나도 얘기하자. 그때 가버려. 그냥 나도 너에게 좀 말씀하자. 그럴 때 다 가버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짧은 시간이라도 좋아요. 저는요, 참 이걸 참 목사로서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시면요, 무슨 말을 해야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목회 지원실에서 우리 간사님이 누구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일하다가 그 얘기 잠깐 듣고 나갈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해야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그때 짧게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짧은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생각도 못했던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분별을 하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하고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 거다. 이 모든 일을 견디려면 뭐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이게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신 바예요. 부디 영적 분별력이 잘 생겨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러분 넘어뜨리려 할 때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이 거짓으로 화친한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어요.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았도.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여호수아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언제? 아이성 공략할 때. 여리고 성에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나서 이 자만에 취해서 아이성 공략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갔다가 참패했어요. 사랑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무릎으로 산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 못한다는 낙타 인상이 낙타 무릎 같은 우리가 기도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기도해야 영적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걸 꼭 기억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이 포도나무에 비유된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셔서 부디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러분을 미혹하여 세상에 타협하려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잘 분별하여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다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제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고 이런 말씀 할게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강의만 할게요. 1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겨도 됩니까? 아니요, 어기지 않아요. 이 1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거짓으로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오늘 보지 않겠지만 오늘 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보게 되는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식으로 간에 화친했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갖고 기브온 족속들을 응징하러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워서 기브온 족속을 구해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우리는 잊고 우리 세상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시는 분이시겠어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갚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요, 잘못된 결정을 하여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면 뭐 해라? 주저앉아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 체념해라? 자포자기해라? 아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 살라.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살려두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야 됐고요. 또 그들이 이제 가시가 돼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체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왜 실수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실패를 안 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주저앉아요? 아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글자로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여러분, 소망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실수도 했고 자빠지고 막 저지르고 막 잘못도 저지르고 또 실패도 했어. 그냥 주저앉아?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이걸 가리켜 소망이라는 거야. 소망. 여러분, 막연하게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사전에서 나오는 소망과는 구별하세요. 이 소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부디 청년들, 지금 이제 여러분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해서 여러분은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자존감이 떨어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땐 다 서울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어린 시절에는 다 부모님 앞에 다 천재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현실의 벽에 자꾸 부닥쳐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청년 돼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또 결혼의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자꾸 치고 일기치고 저리치고 그러면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땅바닥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막 땅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소망 없는 자야. 소망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예. 그래야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 통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부족한 저도요, 그렇게 소망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저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만 자랐고 실패도 하나도 안 해보고 매일 그냥 꽃게만 걸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상인가 봐요. 예. 여러분, 제가 말 못해서 그렇지. 예. 제가 대학 가는 과정에서 음악으로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말 못할 그냥 좌절과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음악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그냥 얼마나 그 좌절과 실패를 많이 생각해 본지 몰라요. 목사 돼서도요, 확 제 인생은 막 하나님을 꺾으셨거든요. 음악하고 평생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음악을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저희 많은 것을 꺾으셨겠어요. 목사 돼서도요, 그 미련 못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많은 걸 거둬가려서 생명까지 거둬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 진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함께 울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행여나 지금 자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소망 갖고 일어나서 일하세요.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보세요. 이 기브온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복하고 다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아요. 나중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되고요, 다윗의 든든한 오른팔들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최선을 다했더니,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여러분 강의했어요. 여호수아의 9장 말씀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가나안 부족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1, 2절에서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요, 대부분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강력하게 더 응징했어요. 잘되고 형통할 때 근신하고 깨어 있으세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넘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난심하면 안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예요. 살만 하면요, 신앙 다 버려요. 살만 하면 이제부터 됐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던 성도가 살만하니까 믿음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때로는 이 우는 사자가 아닌 광명한 천사와 같이 기브온 족속처럼 찾아와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넘어뜨렸는데요, 우리에게 안 그러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영분별을 잘 해냈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게 유익일까? 이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앞서서 이게 옳은 일인가? 이거부터 판단이 돼야지. 이게 옳은 일인가?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예,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고 바른 게 좋은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분별을 잘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탄 마귀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별력은요,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대화하세요.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하신 건 지키시고 무엇보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믿는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후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주 안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